저 갈래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시리즈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과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괄호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괄호 닫고.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그 9절,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면, 저들처럼 저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저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앞 5절에서 이미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를 드러내려. 그러니까 혼자 할 때가 아니죠. 대중이 모였을 때 대중 앞에서 어떤 절기나 예배에서 자기를 드러내려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런 회중에서 그 7절 주언부언 이를테면 나라를 구해 주소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소서, 여기 모인 자들로 부유하게 해 주소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 주소서, 자식들이 출세하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저희 들으라고 좋은 일 해주는 다 여김 받으려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의 기도하는 이방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 대비해서 대칭으로 말씀한 것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등에서 보면 주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는 너희는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이 모든 족속으로 너희 나가서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이것이 다 연관이 되는데 이 주기도 가르치실 때만은 그 마태복음 6장 9절 살만절 너희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5절의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고 또 이방인들처럼 땅의 복을 위해서 했던 기도를 또 하고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주언부언도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으니 앞에서도 말씀드렸거니와 이 기도의 배경은 다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우 그 예배에서 직무를 맡은 자 특히 기도 맡은 자에게 국한해서 아마 제자들들은 너희는 이렇게 라고 했음이 분명합니다. 예컨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두 다 믿음 좋고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받은 경우들의 선진들을 기록해 두었는데 같은 장 35절을 기점으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 35절
상반절 그 이전에 수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어. 가나안 복, 즉 땅에 속한 복을 받았던 그런 용맹들, 심지어 죽은 자를 되살려 받기까지 한 그런 좋은 부활, 그런 부활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하반절부터는 35절 하반절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땅의 복을 뛰어넘어 더 좋은 부활, 그렇습니다.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땅을 복을 받아 누릴 터전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천국을 자기의 본향으로 삼고 그 천국 본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신령한 몸, 그 더 좋은 부활, 그렇습니다. 예. 아파 죽어가던 사람 혹은 숨 떨어졌는데 다시 되살리는 나사로와 수냄 여인의 아들, 이 같은 수준의 복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굳이 그 일용할 양식이나 일상의 소용 그런 따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중 앞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중에 그런 내용은 하지 말라. 그 8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의 경우는 너희가 그런 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나니,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까지 주어왔나니 앞으로도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예배로 모였을 적에는 이런 개인적인 것, 민족적인 것, 땅의 나라 이런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이 간결하다. 예. 주께 영광 돌림에 확실하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예. 이제 이어지는 다음의 문제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이 주기도문 끝구절, 마태복음 그 13절을 그 가로를 해가지고서 가로 열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가로를 닫아서 이 13절을 가로 속에 놓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성경 편찬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이 구절, 가로 속에 있는 이 구절은 그 난하주, 고대사본, 이 고대사본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적 그 당시 본경이죠. 그 본경에는 이 구절이 없다라고 풋노트를 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13절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는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바이나 그 후세대 고대 편찬 그 당시 고대의 편찬자가 아닌 현대 편찬자들이 그 현대사본을 하면서 나름으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 시작에서 끝까지 그렇게 13절 그 이전 12절까지는 이 전체 핵심이, 이 전체 핵심 강령이 이런 것이다. 즉 대개가 이런 것이다. 13절 대개가 13절 내용이다 라고 해서 가로하여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것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요 주님이 원하신, 요구하신 바 목적이다 라는 내용을 가로로 해서 우리가 첨언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 편집자들이 나름으로 밝혀둔 것이죠. 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대개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며 하면 대체적 또는 총체적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문장이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된 거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그 대개란 사전적 의미가 이 사안, 이 사건 전체에 흐르는 중심적인 핵심이다 라는 뜻이고 또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큰 원칙 그렇습니다. 이 대개가 이 사안의 큰 원칙, 기본적인 원칙, 흔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전이고 보면은 이 주기도문 원칙과 전체적인 핵심은 그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이것이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의 대개다, 대강령이다. 이것을 친절하게 후세 문학을 하지 아니한 백성들, 성도들로 하여금도 이해가 쉽도록 도움말을 준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주기도문 대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기도문 대개가 과연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본문에 대하여 우리들은 과연 어떤 개념으로 기도해 왔는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개념하고 기도한 그 기도의 우리의 뜻이, 우리들이 하는 뜻이 과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뜻과 과연 일치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할 때 과연 나라와 권세와 그 가로 속에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 전체 대개에 과연 부합이 하는 것이었겠는가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렇게가 항의하고 있었던 그 주님의 뜻 그대로 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었지 뭡니까?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이 기도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지 헤아려보면 이제 우리가 달리 해석하고 달리 바라고 기도했던 것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40년 사가 모세오경입니다. 우리가 구약 39권 하는데 구약 중에 구약은 모세오경이 진경입니다. 또 신약 27권 하는데 신약 중에 신경은 사복음서 이것이 진경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오경이 뭡니까? 율법과 계명이 전부 거기에서 생기기 시작해서 지킴과 그 결과 이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바꾸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사이의 그 흐름 전체로서 율법과 계명입니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이 주기도를 가르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누가복음 11장 3절 같은 주기도인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나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이 광야 40년에만 있었던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광야 40년의 율법과 계명 하에서만 있었던 특별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것도 그 광야에서 이적하실 때마다 이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출애굽기 6장 7절 또 7장 5절 14장 4절 등등 나타내실 때마다 이적 때마다 온통 너희는 나를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이름이 거룩하다 여겨야 하리라. 그렇게 알라.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사 그리고 그 40년사 안에 다 들어있는 율법의 시작에서부터 그 결과까지 이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는 특유들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이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구하여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결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이 주기도를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가르치심 그 마태복음 6장 12절의 그 방점은 그 하반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바람으로서 그 사함을 위하여 기도해온 우리들의 생각과 개념과 그 의미 부여와는 전혀 다른 그것이 아닌 주께서 이 기도 가르치실 때에 이 구절 방점은 어디 찍혀 있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 오히려 찍혀 있다 그겁니다. 우리는 이 하반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그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양념격 뭐 고명 정도로 여기서 넘어갔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 말씀하셨다 그겁니다. 그 즈음 날 그러니까 오늘날이라고 했던 그때 그 당시에 그 즈음 오늘날에는 저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만큼 정한 만큼 정확하게 갚아줌으로써 갚음으로 하여 그 벌에 대한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켜왔던 때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정확히 다 갚을 때에 비로소 면함을 주었던
그 같이 우리 죄를 사할 때에도 그렇게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 저들이나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해결을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속죄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주께서는 그 동시 바로 그 때에 그 죄를 사하신 겁니다. 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죄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사하셨고 또 지금도 사하여 주실 것이로되, 그러나 그 죄에 따르는 형벌마저는, 그 죄에 따르는 형벌까지도 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에게 속했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넘어 홍해를 건너올 때, 그때 그 죄와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애굽 속에 있었던 형벌, 죄, 그것을 동시에 다 사하여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리하지 마옵시고, 하기야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놓고 바꾼 것이지, 그냥 마냥 봐주는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율법과 계명을 내신 하나님이, 그 율법과 계명의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때는 비록 은혜로 마냥 그냥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하여 주셨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기억 아니하실 정도로 사하여 주셨사오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이게 죄를 이렇게 또한 범하고 있사오니, 이런 경우에는 그때처럼 그저 죄 사하실 때에 그 죄에 따르는 형벌마저 마냥 함께 사하실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오라. 말씀드렸지만 은혜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로 하고 한 것이니까, 그때도 사실 은혜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희생시키고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제 우리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부활체 되어 가서 살 텐데, 그때도 우리가 마냥 은혜, 마냥 사랑, 이걸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나이까? 하나님이 그러고도 이름 거룩히 나라의 영광이 되겠나이까? 그럴 실수가 없사오니,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때마다 죄는 사하여 주시오되, 거기에 따르는 형벌은 그야말로 우리가 율법대로 갚아보겠나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그 죄의 대가를 마땅히 치르겠사오니 이 말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 하겠사오니, 그것이 다 치루어지거든. 미리 우리가 회개할 때에 사하셨던 그 죄 사하셨음, 그것을 그때 비로소 유효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또한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와 비슷함일까요? 이 율법을 보면 죄사함 다르고 그 죄에 따르는 형벌 면함도 다릅니다. 사와 면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만으로도 면함 받아야 될 그 죄의 짐, 그 벌,
그 징계마저도 함께인 줄 알고 우리는 찬송하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회개의 기도를 하였더니 즉시 죄 사하여 주실 때 그 제가 남겨놓은 홀이 남김없이 다 갚아내라고 그렇게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요구하고 있구만은 그 갚아야 될 죄의 짐까지도 다 벗어진 줄 알고 좋은 친구 하는데 율법 어디에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세상 법인들 형사적으로 형 처리되면 민사적으로도 다 함께 처리된다 하는 그런 법이 하늘과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 아니한다면 그 사하셨음의 죄 무효히 하옵시사. 이 기도의 대개, 이 기도의 대원칙 가로안 13절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옵소서. 이름 거룩히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이심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지 아니하셨나이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마태복음 그 18장 29절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원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끌려갔을 때 송사되어 갔을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그냥 은혜 베푸소서 그냥 무시하여 주소서 이런 거 아닙니다.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돌아온 탕자도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설령 옷 입혀주셔도 오늘 잔치는 해주셔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서 늘 대우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형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운즉 내가 이제부터는 품권으로 다 살았어. 이제는 됐다. 다 갚이었다. 할 때 비로소 내가 이 옷 다시 입고 이 가락지 다시 끼게 해 주소서 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때에 단감은 바로 그 즉시로 해 주었음이로되 그 단감받은 일로 하여 그 단감받은 자 나가서 사하여졌다라고 하니까 그저 1만 달란트 사하여지면서 저가 갚으리다 했던 그 갚을 것도 다 사하여진 줄로 착각을 했는지 어느 날 지내다가 보니까 그냥 잊어버렸는지 그 30절에 여차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갚아야 할 자를 만나더니 그 사람을 옥에 갖다 가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만 달란트 죄사함 미리 받은 사람이 갚을 것이 있는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란 전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큰소리치고 자기에게 조금 한물 있으면 비난하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예배에까지 나와서 교회까지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탕감받은 자가 그렇게 하더니 1만 그 탕감받은 1만 탕감했는데 그것이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심바 탕감 1만을 되살려 옥에 가두임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셨음도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이 기도대로 그리고 이 기도에 담겨있는 내가 담은 뜻대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미리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사하신 죄 역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주면 그 율법대로
하여 주면, 예,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이든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받음으로써 난민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이든지 아니면은 선한 구제로이든지 우리가 사함받았던 그 죄의 대가, 그 벌, 그 짐이야말로 호리 없이, 호리도 남김없이 다 갚아내게 되거든. 그 율법대로 살거든. 그 사하셨음의 죄, 그 죄사하셨음 유효하소서. 휴식 후 관련하여 다음 편으로 이를 확실히 증거해 드리겠습니다.